네, 우리 창립 45주년 우리 기념 부흥성의 우리 첫 번째 날 우리 금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십자가의 길로
섬김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찾아온 심령마다 성령 충만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며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성령 충만의 능력하여 주시옵기를 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의 소망의 능력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섬김이란 주제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부흥송회로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죄와 허물로 걸룩진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송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45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5년 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회와 각 부서 개관마다 인도하심으로 늘 새로운 힘으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와 얻기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립주일 부흥송회를 맞아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히 쓰시는 김인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어 성김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인철 목사님 능력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메말라 있는 영혼과 갈급한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회 기간 동안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함께 하시어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팎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어 목사님께서 부흥송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부흥송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더욱더 송회가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직분 맡은 자로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믿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성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45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실천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주님, 앞으로 3일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섬김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직분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목자분들,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삶의 헌신을 다하여 주님 섬기오니 한 영혼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열매가 맺히는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섬겨봅시다. 함께 인사해 봅니다. 섬겨봅시다. 여러분들 늘 잘 섬기시는 분들인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예, 오늘 특별히 제게 오늘 가장 감동됐던 것은 아침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이 오셔서 조경 관리를 해주셨어요. 예, 서재호 목사님 아마 사진을 찍어 놓으셨을 텐데 호미 들고 막 오셔갖고요, 거의 한 5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김복인 권사님부터 해서 안순현 집사님, 뭐 이영숙 집사님, 정민자 집사님, 정경자 집사님 정말 막 다 오셔갖고 여기를 막 그 불로 들고 다니시면서 막 부시고 다니시고요, 막 갈고리로 막 긁으시고요. 예, 옆에 지나가는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꽃도 심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잘 본받아 저희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요, 창립 45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고요, 우리 2부 연합 예배로 KM과 EM이 함께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은 키즈처치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흥성의 기간 중에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을 맡아 차일드 케어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이들 걱정 없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은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마지막 부교육자의 시간을 보냈던 목사님입니다. 같이 보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고요.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교회가 성장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에 목사님께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적용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씩 적용해서 많은 부분에 적용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시지가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굉장히 따뜻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모시기 전에 저 뒤에 사모님도 계세요.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그래서 우리 김현진 사모님 잠깐 일어나서 같이 오셨거든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
네. 멀리 서쪽에서 오셨어요. 서쪽에서 이곳으로 오는 게 식차도 있고 힘든 건데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모두 다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 이곳에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산 지 23년 되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도 처음이고 페이필도 처음이고 이렇게 좋은 교회도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경험하게 됐는데 묵는 숙소를 갔더니만 두 개의 바구니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이우리 목사님이 준비한 바구니였고 또 하나는 아주 너무 이쁜 데다가 저희 가족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액자까지 준비해서 가슴 떨리도록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와서 정말 놀랐어요. 이우리 목사님이 열심인 거는 알지만 장로님들이 이걸 어쩌면 이렇게 다들 준비해서 움직이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인들이 참 협조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놀란 거는 오늘이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드럼 치는 것도 오랜만에 봤고요. 요즘 피아니스트 구하는 거 캘리포니아도 정말 어렵습니다. 피아노 치시는 집사님도 너무 좋으셨고요. 또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 우리 서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 하늘색 옷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를 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나 보다. 제가 귀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로님들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정말 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76세 생신 때 그분이 이 성악적인 발성으로 성가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덕담을 나눴어요. 76세 때. 권사님 80대일 때까지 성가대 꼭 지키세요. 제가 이렇게 덕담을 나눴는데 그분이 상처받으셨어요.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80이 되면 성가대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냐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말을 조심합니다. 김민준 장로님 딴 것도 잘하시는데 베이스도 잘 치세요.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베이스 치세요. 이우리 목사님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뛸게요.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으면 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일중십의 목사예요. 이 목사님하고 잘 맞았죠. 얼마 전에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근데 그거 늘 누가 고치셨냐면 이유리 목사님이 고치셨어요. 거기 올라가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왜냐면 견적이 9,000불이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를 부르세요. 3,000불에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미안한 이야기였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미안했냐면 강일영 사모님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일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3시에 교회를 나왔어요. 늘 그 교인들을 위해서 2시간 기도하고, 근데 제가 일찍 나오니까 이유리 목사님도 막 정신없이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위한다고 저녁 이후에 모든 일들은 다 이유리 목사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도 이 목사님이 그 일을 이렇게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일영 사모님이 과부가 아닌 과부로 살아야만 했어요. 내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지켜지질 않았는데 이 교회로 오니까 이 교회에선 더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사모님을 과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지. 이 목사님은 이렇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목사님도 몸에 무리가 옵니다. 이번에 4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모두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섬김에는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섬김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참 속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그 저녁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아내를 그렇게 범할까 속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도 속상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팔아버리는 것도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열받을 정도로 속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따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다르게 그들이 쫓겨났던 땅은 거친 땅이었고, 하와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그들은 선악과 따먹기 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으세요? 그러나 이것처럼 우매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땅에 온 것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만 들어왔나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왜 죽죠? 늙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아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아담이 성경에 보면 9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식들 중에 아담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쳐 죽이는 것을 아비가 보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들, 후손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자식이 죽을 때마다 우리 자식이 죽게 된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저 아담 때문이라고, 저 하와 할머니 때문이라고, 그 두 분이 살아있는데도 그분들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워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게오르기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옛날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돌아가신 그 안소니 퀸이라고 좀 못생긴 그 어른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마니아에 모리치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아리따운 여인 스잔나와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살 즈음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독일군이 루마니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스잔나를 좋아했던 헌병대장이 독일군들에게 저 모리치는 유태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태인이 아닌데 유태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끌려가게 되죠. 모리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난 유태인이 아니니까 바로 풀려날 거야. 우리의 시간은 24시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을 살죠, 하루에. 그럼 25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25시는 오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일 24시에 나는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리치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어. 스잔나가 보고 싶은 모리치가 헝가리로 탈출을 하게 돼. 그런데 헝가리에서 이 사람은 루마니아의 첩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탈출을 하는데 독일군이 돼요. 그의 피에 게르만 민족의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해서 독일군이 됐다가 다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모리치가 24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 안에 스잔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잔나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이미 낳았어요. 그 마지막 장면을 영화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죄수를 다른 나라로 보내면서 연합군이 이 안소니 퀸에게, 모리치에게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으라고. 웃어요. 지금 웃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24시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소망했던 25시가 오지 않는 이 모리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만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25시와 같습니다. 난 안 죽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다 죽어요.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죄 짓습니다. 저는 결혼하고요, 제가 목사가 되면 저는 우리 아내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야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저절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방법, 죄를 짓지 않을 방법, 24시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25시의 문제를 해결할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25시를 깨트린 그 사건을 가리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25시가 이 땅 가운데 깨어지는 그 사건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많이 걸으시면 피곤해 하셨고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냥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추우면 감기 걸리셨고요, 예수님 배고프시면 배고프다고 하셨고, 예수님 성경에 목이 타면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죄의 문제, 그 25시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 쓰셨잖아요. 예수님 망치질 잘못하다가
망치가 손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 아셨다고요. 예수님 못질하다가 못이 손가락이라도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 아셨다고요. 아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섬기는 거 내가 지금 안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건 내가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이것 좀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단이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봐라 예수, 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하시냐? 네 옆에서 네가 3년 동안 죽으라고 제자 훈련 시켰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저 봐라, 다 잠자고 있지 않냐? 네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네가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준 가룟 유다가 너 팔지 않았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안 좋은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정말 외로운 건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좀 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얘들아, 나하고 좀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한시도가 진짜 1 hour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딴 것도 아니에요. 철야기도 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희들 이 시간에 나하고 딱 1시간만 좀 같이 기도해주면 안 되겠냐? 그만큼 힘드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 거 내려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는지 예수님 아세요?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시죠. 여러분, 25시가 깨어진 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만약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부활절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2019년 4월 달에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2가지 일을 해야만 했는데, 하나는 오후 4시에 하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 개척 창립 예배에 참석하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오후 5시에 우리 교인, 내가 사랑하는 교인 돌아가신 일주기 추모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차이가 있지만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둘 중에 하나를 간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우리 교인 추모 예배를 가야 되고, 제가 그 창립 예배에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립 예배가 너무 마음 아픈 예배인지라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룹인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고 잘 회복이 되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좀 은혜가 있을 때는 늘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사모님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개척 예배를 준비하고 개척 예배를 준비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암이 재발되신 거예요. 암이 재발됐는데 개척을 한다고 선포하고 창립 예배를 준비를 하니까 상어머님이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이나 그 잔치를 망가뜨릴까 봐 그 창립 예배가 끝난 그 다음부터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창립 예배 드리는 그 곳과 저희 교인집이 다행히 급하게 운전하고 가면 1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보통 창립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가 있고 2부 축하, 뭐 이렇게 뭐 축사, 권면 뭐 이런 게 이제 1, 2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부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 잘하면 되겠다. 집사람하고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주보를 딱 보니까 뭐 순서가 있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 있고, 그리고 헌금기도 있고 축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략 보니까 설교가 끝나고 헌금 기도할 때 나가면 얼추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제가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조용히 나가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니까 밖에서 인사하던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은 목사가 오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려니까 지금 저기 그 나가는 출입문 곧 맨 뒤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앉았어요. 예배당은 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곳, 그렇지만 한 꽉 차서 한 100명 정도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너 목사인데 네가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면서 너 나중에 너희 교인들한테 어떻게 예배에 목숨 걸라라는 얘기를 하겠냐. 그게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일부 예배 끝까지 드리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헌금 기도가 되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주섬주섬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예배 드리고 가겠다라고 꽉 잡았어요. 헌금 기도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찬송하고 이제 축도는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축도를 하면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김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아마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순서지에 이름이 없는 목사 이름이 불리니까 이렇게 좌우로 쳐다보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느 교회 와서 그렇게 할 때 기도 다 준비하고 가거든요. 갑자기 불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 거리 한국 그 메타로 따지면 한 10m 정도 되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걸어 나오는데,
마치 그 축도하러 가는 그곳이 우리 아버지 교회 7개 개척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개척 예배 드리는 곳에 내가 꼭 축도하러 가는 마음 같았어요. 마치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걸어 나와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개척 예배 드리듯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린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린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듯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축도했어요. 그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나와서 이제 반주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를 이제 빠져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그냥 눈물 때문에 펄겋더라고요. 헌금 기도할 때가요 4시 4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김인철 목사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4시 50분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5분 전에만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 이름을 부르고 축도할 목사를 찾는데 그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축도할 목사가 그 자리에 없는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제가 할 뻔했습니다. 5분 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또한 그 교회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25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더니만 25시가 아닌 24시에 그 창립 예배 기도를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은혜롭게 했어요. 저는 작년에 심근경색이 뭐냐면요, 이렇게 심장이 막 조여지면서 이 왼쪽 손이 마비가 되는 건데 제가 심장병 환자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한테 그 심근경색이 수도 없이 왔어요. 어쩔 때는 이렇게 설교할 때 오기도 하고요. 제일 심했던 건 우리 교우 돌아가셔서 그 죄를 바다에 뿌리러 갔는데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왔어요. 그럼 바다에서는 정말 이렇게 대책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야,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제가 바로 병원에 들어갔더니만 스텐트고 뭐고 이미 손 쓸 수가 없어서 심장을 열었어요. 심장을 열고 바이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보통 바이패스 하면 10년 정도 심장이 괜찮다는데 저는 4개월 만에 다시 다 막혀서 또 심장마비 와서 응급실로 2번이나 실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 체질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술하고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으로 나왔더니만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심장 상태는 7, 80대입니다. 당신은 이미 심부전이 진행되었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지금 병원을 나가다가 심장 마비가 와도 이상한 심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막 예배 드리는 중에 뭐 자다가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를 걱정했냐면 저희 집사람은 제가 차에다 기름까지 제가 다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 게 전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사나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에다가 정리하는 건 내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뭐 통장, 카드 이런 것들 번호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내가 없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런 연락처 준비하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모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건 혼자 해보도록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뭐 죽으면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아니었습니다. 나 사람이 알잖아요.
이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교회 복귀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지난 9월 달에 9월 말쯤에 집사람하고 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 알아서 잘 테니까 정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당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준비하고 뭐 이거 그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 때에, 당신이 나하고 같이 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당신하고 행복한 것,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해줘. 그게 제가 정말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맞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살아서 숨 쉬면서 행동하는 것이 24시죠. 우리가 죽으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다음부터는 그건 25시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원했던 게 화장실 리모델링이었거든요. 교인을 아무리 데려와도 여자가 화장실을 아무리 닦아도 거기에 이렇게 얼룩 같은 게 지워지지 않는 게 여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제가 폼나게 그 일을 해줬어요. 10년 동안 더 이상 당신한테 바라는 게 없대요. 우리가 섬기는 걸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못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면 하나님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물질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음이 정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그 얘기는 나는 25시 오지 않을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25시간인 24시로 우리의 가슴 속에 존재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의 때에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어떨 땐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건디시는, 원하시는 것이 때때마다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돌아오지 않는 25시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불순종이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고,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24시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25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 선택은 모두 24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선택은 내일 있을 24시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선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5시가 됩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도 간증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불순종의 대가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겠어요? 그게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영원한 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5시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나에게 맞춰진 나의 삶들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관여하고 살아갑니다. 다음이 있는데 또 다음이 있을 텐데 지금 잠깐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되겠지라는 이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서 몸된 거룩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늘 그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는 25시를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24시를 값지고 보람되게 바로 지금이라는 가장 최고의 가치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를 값지고 가장 값진 귀한 보배로 여기시고 하나님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값진 인생을 하나님 보람되고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3일간의 모든 말씀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철 목사님을 원래 모시기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실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할 때에도 사실 이 심장 때문에 힘드셨던 적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드시는 뭐 약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너무 잘 알고, 저분이 아까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말씀하시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 교회는요, 저분이 지으신 정자가 있어요. 정말 뭐 교회들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지금은 사모님께 잘하는 것 같아도 예전에는 안 그러셨다라는 비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목사, 가족을 기억해야 돼라는.
목사님이 아프시기 전에는 그 생각이 안 들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직 교회, 주님,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살아갔던, 열정을 다해 달려갔던 교회. 근데 사실 지금 목사님 젊으신 나이세요.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육신은 거의 70대, 80대처럼 만들어진 그러한 상황.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잘 섬기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갖고 나온 그 영혼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강사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말씀을 삼아요 이것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드려졌던 그 헌신의 삶과 그 은혜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오니 하나님 강단에 세우실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나리선 말씀의 검이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곳에 불어와 우리를 에워싸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45년) 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세웠고 45년 동안 하나님 섬기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셨던 어른들이 한두 분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고 많은 분들이 연로해지셨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모세처럼 지내게 하시다가 아버지 부르실 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강일영 사모님, 나린이, 그리고 우리 귀한 시무 장로님들, 당회원들, 하나님 목사와 장로를 부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꿈을 꾸실 수 있도록 우리 시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쫓아 움직여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벽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곳은 제가 지킵니다. 이곳은 하나님 제가 담당할 저의 영역입니다. 아버지 여기는 못 건드십니다.
여기는 제가 기도로 맡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헌신으로 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움직여지는 모든 일이 어쩔 때는 막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운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한번 다시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몫으로 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